자, 늘 하듯이 우리 심장을 그리고 제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눈 마주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달의 말씀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6장에는 12사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7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7집사를 세울 때 조건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 이 두 가지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데반이고, 이 스데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고 그 얼굴이 천사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하나는 지혜가 충만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도 충만하지 않고 지혜도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꾼으로서는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은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거듭난다, 다시 난다는 겁니다. 영어로 born again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시작. 아멘. 지금 여기에 거듭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란 굉장히 뛰어난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께 와서 천국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네가 육신의 부모에서 한 번 태어난 걸로 안 된다.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요 밑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두 번째 태어난다는 것은 교육으로, 업적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겪어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아, 이게 거듭나는 거구나. 이게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영접했다는 거구나. 이게 구원의 확신이 한 것이구나. 이거는 겪어야 알지 아무리 교육을 해도 이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조영남이라는 그 유명한 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북한에서 이렇게 함흥철수인가요? 뭐 그때 내려와서 충청도 삽교인가 뭐 거기서 살았다 그래요.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이제 자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런데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녔대요. 술 마시고 뭐 이렇게 아주 망나니셨는가 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중풍인가로 쓰러지셨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중풍으로 쓰러지니까 그 당시에 옛날에는 이렇게 대소변 받아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깡통을 하나 아버지 머리맡에 놔두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서 돈 벌 동안 아버지가 그거 갖고 이제 대소변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깡통 옆에 성경책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쓰러지고 난 이후에 머리맡에 깡통과 성경을 두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1973년 빌리그레암 목사가 와서 뭐 100만 명 집회할 때 이 사람이 여기 수원 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이 이렇게 추천해서 그때 김장한 목사님 통역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성가를 부르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니까 미국에서 데려가서 이제 유학을 시켰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신학교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신학교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만난 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는 1975년 미국 플로리다 주 템파 세인트 피터스버그라는 곳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 그래서 신학대학이라기보다는 4년제 침례교 목사 양성소 같은 곳에 들어갔다. 플로리다 반도의 해변가에 위치한 이 조그만한 성경학교의 자랑거리는 미국인의 자랑인 빌리 그레암 목사가 젊었을 때 잠시 이 학교를 다녔다는 것이었다. 이 학교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처음부터 어리벙벙해졌다. 우리 초급반에는 남녀 30명쯤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전부 목사가 되거나 목사 부인이 되는 꿈을 안고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이나 거듭남의 교리점은 완전히 통달하고 있는 셈이었기 때문이다. 녀석들은 내가 구원이나 거듭남의 문제에 고민을 하면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해 영초,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미국 친구들은 나를 영초라고 불렀다. 나는 이래서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싶어 열심히 기도했다. 학교에 다닐 때는 기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다. 하루에 한 번씩 전체 예배를 보면서 서너 차례 기도를 하고 클래스마다 또 기도를 하고 주말이면 내가 다니던 세인트 피터스버그 북침례교회에 나가 7, 8번씩 기도를 해댔으니 기도를 안 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사실 나는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기도에 익숙해져 있었다. 우리 어머니는 동네에서 유명한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나를 뱃속에 갖고도 기도를 계속한 만큼 따지고 보면 나야말로 모태신앙의 소유자였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 충청남도 삽교 감리교회를 다녔다. 교회에 가는 것은 거의 버릇이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왔어도 나는 학교 근처에 있는 동대문 창신장로교회부터 나갔다. 그것은 우리나라 반고급격인 박수근 화백의 미망인과 가족들이 나가던 교회이다. 그러니까 나는 평생 교회에 나간 사람이고 평생 기도를 해온 사람이다. 그런데 미국 성경학교에서도 그렇게 수없이 기도를 했건만 나한테는 왠지 구원의 낌새나 거듭남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것이었다. 나는 가까운 학급 친구에게 물었다. 어떤 순간에 거듭남이 찾아오느냐? 거듭남의 순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녀석들은 동양에 온 친구가 너무 딱해 보인다는 뜻이 침을 튀기며 울고불고하며 나에게 설명을 해 주었다. 나로 하여금 거듭남의 체험을 맛보게 한다고 일주일 단식 기도에 들어간 녀석도 있었다. 내가 거듭남을 체험해야 자신들의 온전한 친구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침례교파에서는 예배 형식에 음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나는 그 학교의 대표 성가 가수였고 더구나 빌리그레암 전도대회에서 성가를 부른 경력으로 내 명성은 이미 플로리다 변방으로 속속 알려져 있어 내 학급 친구들의 나에 대한 걱정은 여간한 게 아니었다. 그 친구 녀석들은 신기하게도 자신들이 거듭난 날짜와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네들이 말하는 현상도 비슷했다. 통곡이 나오고 뜨거운 불덩이 속에 휩싸이고 커다란 손이 머리를 뒤덮고 뭐 그런 거였다. 나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통 알아먹을 수가 없었다. 왜 통곡이 나오고 왜 불덩이에 삶아지고 왜 큰 손의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납득할 수가 없었다. 나중에 나는 서울에 와서 내 친구 송창식과 김도향에게서 그네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있다는 각급 귀신들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도 무슨 소리인지 통 알아먹지를 못했다. 영어 소통이 제법 원활해지면서 나는 교수들과 그런대로 신학적 논쟁을 벌일 수가 있었다. 내 생각에는 성경학교 교수들은 너무 허황된 소리를 많이 하는 분들이었다. 원래 종교 문제에는 토론이나 타협이 없는 법이다. 선생은 선생대로 나는 나대로 주장을 굽히지 않다 보면 의뢰 선생이 나에게 던지는 최종 질문은 하나였다. 너 구원받았냐? 너 거듭났느냐?는 것이었다. 그런 경우에도 나는 담담한 목소리로 모르겠는데요. 나의 대답은 진실이었다. 나는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대답했을 뿐이다. 지금 이제 한국은 하도 이단이 많아서요. 지금 이 거듭남 이것도 뭐 거듭남과 제사함의 교리 이러면서 이상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날 몇 시 언제 구원받았다 이것도 이제 구원파라는 또 이상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게 지금 많다고요.
근데 분명한 건 이제 보통 중고등학교 애들이 수련회 가서 거기서 성령 체험을 합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제 같은 경우도 뭐 1990년 1월 14일, 왜냐면 그날 교회 갔고, 그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냥 명확한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설교할 때마다 이제 모태신앙들이 힘들어하죠. 나는 이렇게 난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난 적은 없어도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그 부분에서 부정해. 그러면 부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태신앙들 붙잡아놓고 한번 물어볼까? 혜민아, 넌 모태신앙 아니지? 맞아? 너는 막 울고 기도하고 그러잖아. 예진아, 너는 모태신앙이잖아. 근데 장로들 딸들한테 물어내니까 부담이 굉장히 오는데 목사님 저 없는데요? 이러는 순간 그러니까 저렇게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저도 이제 저희 요엘이, 다엘이, 누엘이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저처럼 바깥에서 뻘짓하다가 이게 뭐야, 교회야? 이상한 데인데 왔다가 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러면 명확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쭉 자란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뻘짓하다 돌아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꾸준히 자라는데 이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아이들이 울면서 하나님을 만난 뭐가 있더라고요. 짧게든 뭐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부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이런 건 아닌데 여기에 뭐 여기 지금 커다란 불덩이가 오고 뭐 손이 오고 뭐 이러는데 그거 말고요.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부정할 수 있어? 나 하나님 만났다 뭐 이런 건 봤다 이런 건 아닌데 나 하나님 부정 못 하겠어. 이런 명확한 뭐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이런 걸 성령이 주신다 그러고, 이건 겪어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제가 왜 이분의 책을 읽을 때 가슴이 아팠냐면, 이 사람 인생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한국의 대표적인 가수이지만 결혼 2번 하시고 이혼 2번 하시고 지금 70 몇 살인데 45년생이거든요. 70 몇 살인데 뭐 20살짜리하고 지금 뭐 살고. 아이쿠는 뭐요? 좋아서 아이쿠요 뭐요? 그러니까 20살짜리가 살고 잘 몰라요. 그냥 이 사람이 쓴 자료에 그렇게, 내가 직접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이 쓴 자료, 기사 이런 거 쭉 뒤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윤여정 씨하고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여정 씨하고 연애하고 미국 가서 결혼했더라고요. 결혼해서 애 둘 낳고 한 10여 년.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여러분 뭐 스테반 이런 이야기 할 때 들을 때하고 눈빛이 달라요. 이렇게 들어봐. 나 잘 몰라요, 이 연예인들 잘. 근데 그리고 이제 이혼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조선 일보 뭐 그 기자하고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바람을 2번인가 이렇게 폈더라고요. 한 번은 뭐 다른 여자하고 피고 한 번은 대학생하고 피면서 이제 윤여정 씨한테 걸려서 이혼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 인생이 사실은 뭐 별로 이렇게 은혜스럽진 않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천재적인 기질을 갖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뭐 그렇게 재주는 너무 귀한데 도덕적으로 우리가 뭐 존경할 만하거나 뭐 흠모할 만하거나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이 1974년에 이렇게 미국 가서 75년에 신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영초 하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 이럴 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났다면 어떨까? 정말 이 사람이 거듭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주님을 영접했더라면 이 사람 인생이 정말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지금도 뭐 이렇게 이렇게 뭐 경찰서 불러가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고 교회 와서 눈 감고 있다가 눈 뜨고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정말 절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정말 간절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오늘 아니면 인생이 잘못될 수 있는데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십시오. 저는 제가 하나님 만날 때 그 1990년 1월 14일 날 그때는 친구들이 저보고 오라 그래서 이 교회를 갔다고요. 그 제가 말할 때 뭐 예쁜 애가 저희 과에서 예쁜 여자애가 현우가 교회 가자 그래서 걔는 애인도 있는데 내가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말을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제 같은 경우는 그때 민청년에 있었어요. 김건태 씨가 이렇게 하던. 그러니까 이제 민청년에서 이제 대학교를 그만 다녀라 이렇게 오다가 왔어요. 학생운동을 했으니까. 대학교를 그만 다녀라. 그리고 자퇴를 하고 이제 사회운동으로 와라. 학교에 있기는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자기들이 볼 때는 아깝다. 그러니까 학교 그만 다니고 와라. 그때 이제 뭐 그렇게 다들 그만뒀거든요. 그만 와라. 그리고 이제 군대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군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문화원이나 대사관 이런 데 들어가서 불을 질러요. 그러면 이제 다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감옥에 가면 군대를 면제를 해줘요. 왜냐하면 군대 가면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고 그 녹화 작업처럼 뭘 해서 사람들이 바보가 돼서 오기도 하고 이러니까 뭐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무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 나이가 이제 22살? 그런 애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전 평생 갈 이유도 없는 교회에 친구가 야 교회 가자.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랬어요. 방언을 하는데 100개 국어 방언을 한대. 이것도 이렇게 신기해야 돼. 교회는 뭐 안진병이 일어났다 뭐요. 장님 눈 떴다 이래야 돼. 그러니까 신기하니까 간 거예요. 간 그날 그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국문과잖아요. 하나님 뭐 내가 데모를 하든 말든 간에 나는 언젠가 시인이 되고 싶은데 내가 이 글을 써야 되니까 이건 안 되고 당신이 날 만나주면 내가 이 팔을 잘라서라도 내가 드리겠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웃긴 기도예요. 이거 잘라서 뭐 하겠어 그분이. 근데 그때는 절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팔 잘라서라도 내가 당신 줄 테니까 좀 나를 만나다. 왜냐면 내 인생이 이제 이대로 가면 내가 감옥 가고 뭐 이렇게 평생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냐면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이 너무 힘든데 만나달라고. 그 절박할 때 하나님 만나준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억하시죠. 그날 만나든 그 다음날 만나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유명한 이 가수처럼 하나님을 또 성령님을 체험 못하고 그냥 결국 교회 평생 다녀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안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 이사야 55장 6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이사야 55장 6절 시작.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절박하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여기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김대중 씨가 이제 그 옛날 그 국회의원 할 때 일본에서 동경에서 납치당하잖아요. 납치당해서 현해탄 넘어오면서 뭐 물에 빠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중앙정보부 뭐 여기서. 근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행방불명 6일째 되던 날인 13일 저녁에 나는 마지막 방법으로 국제적십자사에 호소하기로 했다. 의원님이 오셨어요. 여러 사람이 외치며 우르르 대문으로 몰려갔다. 급히 현관으로 나가니 남편이 들어서는 게 아닌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정신이 혼미했다. 한동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안방으로 들어서면서 맨 먼저 내 손을 잡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다. 우리는 모두 함께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렸다. 감사 기도를 바치는 내내 눈물이 흘러 목과 가슴을 적셨다.
남편의 증언이다. 바다에 던져 수장하려고 몸을 나무판에 누이고 끈으로 꽁꽁 묶었다. 게다가 손과 발에 무거운 추를 달아매기에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지를 궁리하고 있을 때 돌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납치당한 후 줄곧 기도를 했는데 정작 이때는 살아날 궁리를 하느라 기도할 생각도 못했다. 예수님은 옷자락을 붙들고 매달렸다. 살려주십시오. 제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할 일이 있습니다. 구해주십시오. 그 순간 쿵쿵 소리와 함께 비행기다 하고 외치며 사람들이 몰려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한동안 배가 속도를 내며 요동을 쳤다. 그러더니 잠잠해진 다음에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남자가 말했다. 혹시 김대중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렇소. 나는 부산에서 선생님에게 투표했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도쿠시마입니다. 동해면 결박을 풀었다. 이때부터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었다. 눈은 여전히 가린 채였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11일 밤 부산 앞바다에 도착해서 하룻밤을 더 지낸 다음 12일 아침 7시에 부두에 처반했다. 건강 상태를 진찰받고 차에 실렸다. 농가를 거쳐 이틀을 지낸 어느 건물에서 잘 훈련된 수사관 같은 젊은 남자 목소리가 말했다. 김대중 선생, 왜 해외에서 국가를 반대하는 투쟁을 합니까? 나는 대한민국을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 내가 반대하는 것은 정권이지 국가는 아니요. 정부가 국가 아니요? 뭐가 다릅니까? 죽고 싶으면 계속 반대하시오. 그러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금부터 선생을 차에 태워 집 근처에 풀어줄 것입니다. 상부 명령입니다. 차에 내리거든 소변을 보고 눈에 테이프를 풀고 집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 정말 절박하면, 정말 간절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정말 간절하면 주님께서 만나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기도가 절박할 필요가 있고 간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멘 안 하는 게 안 만나도 그렇게 절박하고 싶진 않겠죠. 근데 절박하고 간절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들 중에 이제 이렇게 성령 체험한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굉장히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꼭 만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평생 교회 다녔는데 뭐 교회가 좋긴 한데 하나님 있는 점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왜 여기를 다녀야 되나? 인생도 바쁜데. 중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청년 되면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들고 먹고 사는데 바쁘고 그리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건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많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간다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어떤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공부를 잘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했는데 걔가 중학교 때 시험 기간만 되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불렀어요. 얘야 네가 공부를 전교 한 20등 하는데 야, 너 어떻게 시험 기간만 되면 안 오니? 그러니까 학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얘야 네가 뭐 내가 보니까 똑똑하고 열심도 있고 그러니까 너 앞으로 좋은 대학 갈 텐데 나중에 네가 성공해서 네가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너 평생 어차피 너희 부모도 교회 다니고 안수집사였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그럼 너도 이렇게 교회를 다닐 텐데 애들한테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성공했어? 그러면 엄마는 주일날 예배 빠지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했지. 이렇게 말을 할래. 그렇지 않으면 대학이 조금 나쁜 데 가더라도 그래도 엄마는 예배 지키고 하나님 섬기고 살면서 이렇게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래. 그러니까 애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걔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뭐 그랬는데 걔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교회는 안산이고 서울에서 부모가 예배 올 때 얘가 차 타고 오는 거죠. 차 타고 와서 그 예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서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부 시간이 부족하니까 시험 문제를 막 풀고 그리고 예배하면 예배 마치고 이제 그 다음에 서울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정말 헌금도 많이 하고 굉장히 괜찮은 안수집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데 경쟁이 확 심해서 그래서 그 애가 예배 시험 기간을 예배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집안 참 괜찮은 사람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인데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알겠다고 그러면 내가 안수집사하고 부목사하고 막 싸울 수도 없잖아요. 알겠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참 그 아이 인생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중퇴하고 정말 사연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아버지 안수집사인데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걔한테 교회 가면 예수 믿는 것들이에요. 애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성적은 성적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을 때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애도 살고 미래도 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한국의 가장 유명한 가수 중에 한 사람인 그 사람은 성령을 체험 못했고 하나님 못 만났고, 전직 대통령이었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뭐 하나님 만난다 안 만나도 두 사람 다 잘 살다 가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나는 것, 그 거듭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뭐 돈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인생이 참 귀한 인생이다, 열심히 사는 인생이다, 그리고 천국 갔겠구나,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꼭 저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꼭 성령을 영접하고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을 가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뭐 성령 체험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러는데 인생 뭐 좋은 거 없다는 거지. 기도하고 뭐 누구 말로 그래요. 진짜 혓바닥 빠지게 기도해도 나는 맨날 사람하고 싸우고 사람들이 나하고 관계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우리 부부 사이도 힘들고 애들도 그렇고 뭐 하여튼 인생 피곤하다는 거지. 그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예배 와요. 방언도 해. 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눈에 눈물도 나. 분명히 하나님 살아있는데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맨날 전쟁터지? 내 인생은 뭐 좀 풀릴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지? 혹시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건 성령만 충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가십니까?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도록 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같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같이 사는 게 편해요? 그렇죠.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근데 부부가 사이에 옆에 남편이 앉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지. 그럼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같이 사는 게 편해요? 그렇죠. 우리 성도는 지혜로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빛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나도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옆에 누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둘도 불편해 죽겠는데 애를 낳아. 얘는 그래서 가족이 4명이 되면 이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둘도 서로가 다른 사람인데 애를 낳았는데 셋을 낳았어요. 셋 다 완전히 달라요. 정말 어떻게 한 뱃속에서 나오는데 이 셋 다 저렇게 다를까 싶어요. 그러니까 둘 다르고 셋 다르고. 근데 어머님도 살아요. 6명이 다 달라. 그러니까 혼자 그냥 산에서 조용히 살면 편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결혼하라고 요구하시고
애 낳으라고 이야기하시고, 왜냐면 생육하고 못하고 다니 충만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살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같이 살아도 괜찮은데 그냥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은혜가 있으면 더 부흥해. 한 20년 같이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200명, 300명에 어떨 땐 뭐 400명, 500명 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같이 살라는 거예요.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고 충만한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분하고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안 되네.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천국 같은데 이 집에 가고 회사 가고 친구들 만나면 이 지옥 같네. 교회에서도 예배당에 아무도 없이 내 혼자 기도하면 천국 같은데 누가 끼면 이제 머리가 아프네. 근데 하나님 뭐요? 이렇게 살래.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 많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제가 불쌍했는지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박 목사, 네가 내 사랑을 인정한다. 근데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네가 내 사랑하는 걸 인정한다니까. 아싸.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뭐 엄청나게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인정받았으니까. 뭐 얼마나 잘해주시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사랑하는 걸 인정한다. 그러니까 네가 조용기 목사처럼 유명한 목사나 빌리그램처럼 내가 축복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사랑하는 걸 인정한다 얘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네가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사람을 좀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왜 사람을 알아야 되냐고. 그런데 그 말이 뭔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목회자는 결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교회를 이끌어갈 때 다양한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희한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시편 139편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편 139편 14절 시작.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신묘막측하게. 이게 계산이 안 돼요. 인간이 사고가. 이게요. 이 한 문화 속에서만 있으면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양한 문화를 접해보면 재밌는 게 우리는 항상 글씨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글씨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불편해서 어떻게 해? 근데 또 일본은 글자를 위에서 아래로 쓰죠. 이렇게. 뭐가 정답입니까?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셔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는 거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는 거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양한 사고를 줘버리시니까 이게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왜 글씨를 이렇게 써? 왜 글씨를 위에서 아래로 써?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면 왜 글씨를 이렇게 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중국에서 재밌는 거 하나 겪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뭐 광어 이런 거 먹을 때 이거 자연산이야, 자연산 귀한 거 이거 비싸 이러고 이렇게 주잖아요. 중국에는 이거 양식이다 이렇게 하죠. 그 값도 우리는 자연산은 비싸고 양식은 싸잖아요. 중국은 양식은 비싸고 자연산은 싸요.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그 인간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냐고. 근데 내가 아니 양식이 싸고 자연산이 비싸야지. 어떻게 자연산이 싸고 양식이 비싸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걔가 너 이상하대. 근데 뭐가 이상하냐고. 야 바다에 그냥 지나가다 건진 거 하고 맨날 뭐 사료 먹이고 뭐 온도 조절해주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비싸게 받아야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신묘막측해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해요. 외국어 많이 배워보면요, 그러니까 외국어 많이 배워보면요, 외국어가요, 이거는 뭐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이런 식으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주어 동사고, 우리는 주어 목적어 동사고,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요. 중국어는 문법도 희한합니다. 영어하고 비슷한데 또 달라요. 독일어는 동사를 떼내, 앞에 놓고 뒤에 놓고. 뭐요? 제가 이 언어를 다 한 7개 정도 언어를 초급을 다 배워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다 배우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신묘막측하게 만들었어요. 그 신묘막측한 인간하고 살려니까 힘들어 죽겠어.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달라. 교회도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더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상해. 이거 목사님 참 희한한 사람이네. 이 순간 기분이 나빠. 서로 다른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마음이 많이 상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지혜가 부족하면 이 사람들에게 교회 일꾼처럼 지금 7집사 세울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상처를 주더라고. 집사님 왜 그러세요? 참 이상하게 생각하시네.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돈을 왜 그렇게 쓰세요? 이러니까 교회에서 받는 상처가 말도 못해요. 생각이 너무 다르니까. 신묘막측하니까. 그래서 지혜 중에 굉장히 소중한 지혜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어떤 지혜요? 사람에 대한 이해력을 주십시오. 제가 공산주의 책 참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지금도 경제과 들어가면 칼 막스의 자본론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도 두껍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국문학과인데 내가 그걸 읽었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엄청난 이론들이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특히 노동자는. 여러분과 내가 노동자인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요? 또 이분들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인가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몰랐어요. 신학을 하면서 성경 분명히 말을 해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것. 하나님은 너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내 중심으로 살아라. 내 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시고요.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니까 인간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관계도 깨지고 부부 사이도 깨지고 친구 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두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두 아이가 같은 대학을 시험을 쳐요. 근데 나는 학교 갔고 내 친구는 떨어졌네. 그럼 뭐요?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친구야 네가 떨어졌구나. 나는 학교 갔는데 가슴 아프다. 우리 같이 다니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근데 둘이가 같이 합격을 했는데 내 친구는 수석으로 4년 장학금을 받으면서 합격을 했어요. 그 순간 이 친구는 피눈물을 흘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사람에게 있는 이 질투심들, 이기적인 생각들, 자존심이 상하면 친구고 뭐고 안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가 충분하려면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되고 사람은 어떤 종류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고결하고 아름답고 예쁜 존재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성격이 강한 거죠.
내가 누군가를 위하는 것보다는 결국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은 그렇게 탐욕적인 겁니다. 그걸 이해하면 인간은 신묘막측하고 사람은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시편 51편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시작. 그래서 사람의 심령은 상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지혜를 가지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잘 지내는 법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희한했어요. 다 참겠는데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 너무 모욕적이야.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한테도 대듭니다. 정말 열받으면, 내가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하나님한테도 대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 주를 위해서라면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갑니다. 그런데 자존심 상하면 안 가. 우리 목사들이요, 참 하나님 사랑하고 좋은 사람들 많은데, 제가 보면 이 목회라는 사회 속에 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목사님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보면서 어떨 때는 좀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고 사고가 좀 답답한 거예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예쁘게 하나님만 알고 자란 사람은 더 답답한 거예요. 저처럼 처음부터 딴 데서 엉뚱한 짓 하다가 돌아왔으면 괜찮은데, 너무 예쁘게 자란 사람이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 대표적인 게 제 선배 목사님이 이제 운전하고 이렇게 가시다가 이게 신호등 있는 데를 이렇게 지나가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경찰이 딱 나오더니만 충성 이러면서 내리라고 차 세우고, 그 신호등 빨간 불일 때 지나가셨습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 초록불 때 지나갔다고. 아닙니다. 빨간불에 지나가셨습니다. 초록불에 지나갔다고요. 잘못 보셨어요. 이 경찰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은 빨간불일 때 지나가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이, 내가 목사요. 내가 목사. 내가 이거 어길 것 같아요. 내가 목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하신 거죠. 나는 정직고로 살았다는데 그 경찰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경찰이에요. 경찰. 내가 잘못 볼 것 같아요. 제 후배 아버지거든요. 목사님이. 그 둘이 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경찰대로 화가 나고 이분 내가. 그러니까 둘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분은 이분에게 네가 날 속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난 목사인데 내가 너 같은 거 속일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거고, 이분은 내가 경찰인데 그럼 내가 사기꾼이야? 제대로 잡은 거 아니야? 이렇게.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참 인간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야. 제가요 똑같은 경우를 겪었어요. 이렇게. 경찰이 차 세우고 충성 빨간불 때 지나갔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봐도 난 초록불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잡잖아요. 여기서 내가 목사요 이러면 똑같은 거 당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빨간불에 지나갔나요? 네, 빨간불에 지나가셨습니다. 초록불인 줄 알았는데 빨간불이었군요. 미안합니다. 내가 참 교통신호 위반 안 하고 사는데, 그래도 뭐 경찰관님이 보셨으면 제대로 보셨겠죠. 싼 걸로 어떻게 끊어주시나. 그러면 진짜 안전벨트 미착용인가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심을 살려드리고, 이 사람이 사기꾼이냐고, 이 사람 나름대로 제대로 봤을 거라고. 근데 그러면 나는 나쁜 놈이에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 힘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 사람의 자존심도 살고 나도 나를 낮춰서 서로 배려하고, 그래서 싸게. 소리가 이상한가? 근데 거기서 멍청하면
인간의 이해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목사예요. 에이, 그렇게 하는 순간 신 뱉으셨습니다. 뭐 이래갖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사는데 사람을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맨날 전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서로 상처 주고, 예수 믿고 찬양하고 서로 마음 아프게 하고,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인생이 너무 피곤해.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 땅에서 인간들 상대하는 게 너무 피곤해. 근데 이 땅에 전부 다 나쁜 인간들만 있겠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신묘막측에서 내하고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얘야,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야 되고 지혜가 필요하단다. 그 지혜 중에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저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가지고 서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모욕감을 주지 말고 어떻게든 네가 지혜를 가지고 잘 품고 도닥이고 그러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살아라. 교인들 중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교인이 있다고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한 목회 거의 한 40년 한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나이가 거의 70이거든요. 목사님, 우리 한참 젊은 목사니까. 목사님, 자기가 40년 목회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력이 없었나. 그 많은 교인들 자기가 다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많은 양떼를 보냈는데 다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러고 쫓아버렸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잘못했느냐. 그분이 그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받는 상처도 너무 크고 태어나서 그런 말 하면서 당하는 상처도 있고 학교 가서 왕따도 당하고 그리고 회사 가서 모욕감도 당하고 결혼해서 시댁이든 뭐 친정이든 뭐 어쨌든 처가든 거기서 또 당하고 그러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상한 심령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이 인간들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겠다고 교회에 왔는데 그 상한 심정은 안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사냐고 막 제대로 살려고 그렇게 복 받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을 다 헤집어 놨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막 이상한 짓 할 때 뭐 네 같은 게 무슨 집사냐고 내려오라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이가 이제 68인데 이 70이 다 돼서 목회 한 40년 하고 지금 돌아보니 이 사람들이 다 신묘막측하게 만든 사람들끼리 부딪히면서 마음이 다 상해서 살겠다고 교회 와서 상한 심령으로 교회 와서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냥 자기 뱉고 싶은 대로 뱉고 또 승질내고 싶은 대로 승질내고 말 뱉어놓고 어기고 막 이런 것들을 내가 끌어안고 품고 어떻게든 이렇게 고쳐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그 사람들 다 욕하고 야단치고 니들 하나 옆에 그러다가 저주받는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 이론 중에 그 애착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이 0세부터 3세 사이에 그 부모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에게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해도 내 몸이 누군가가 오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믿을 때 못 믿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집사님 왜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요? 근데 머리로 믿어야겠다는데 이게 안 돼. 왜냐하면 너무 어린 나이에 내 몸 자체가 내 의식이 생길 때 이게 사람을 못 믿도록 내 부모에게 버림당한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도 해도 안 되고 말로 해도 안 되고 왜 니는 이렇게 안 되냐. 그런데 이 사람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나도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집사님 왜 그래요? 권사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사람이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어휴 교회 못 다니면서 이게 아니고
성숙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 사람은 자기도 사람을 믿고 싶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참 불쌍하다. 이 사람은 어디 가서 편하게 있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늘 불안해하는 사람이구나. 참 안 됐다. 이걸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사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여기 그 김성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가수 김장훈 씨 뭐 기부천사 이래서 뭐 한 200억 기부했더라고요. 그 사람 엄마가 쓰는 거래요. 이게 뭐 이 사람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자기 아들이 이제 그 가수를 하겠다 그래서 워낙 공부를 잘하고 이러니까 자기는 명문대 넣고 싶었는데 가수를 하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엄마한테 선전포로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 사이가 안 좋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장훈이에게 엄마는 여전히 절대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견고한 바벨탑이었다. 장훈이가 아무리 성벽을 두드려도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배당 앞줄에 앉아 2년을 울고 나니 50년 동안 쌓아온 나의 바벨탑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다. 나는 그날도 평소처럼 혼자 성전 바닥에 엎드려 알 수 없는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때 주님이 내게 다가와 당신의 손을 내미셨다. 주님은 당신의 그 따뜻한 손으로 나의 차가운 성벽을 어루만지셨다. 그 순간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내 안의 바벨탑이 삽시간에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다.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 나는 그 눈물 속에서 내 아들을 보았다. 엄마의 강팍한 가슴을 두드리다 피멍이 든 손을 보았다. 따뜻한 엄마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다 지친 실망의 눈을 보았다. 방황하다 쓰러진 야의 몸을 보았다. 얼마나 아팠을까. 태산 같은 엄마의 벽 앞에서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을까. 나는 알지 못했다. 얼마나 큰 상처를 내고 있었는지.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기도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 당장 장훈이를 만나야 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다. 서둘러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달려가 장훈이를 불렀다. 그리고 아들 앞에 정중하게 무릎을 꿇었다.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장훈이의 손을 잡으며 아들의 눈을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 못난 엄마를 용서해다오.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준비가 덜 되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엄마는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동안 엄마의 고집대로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외롭고 아팠니? 엄마 일방적인 강요에 얼마나 화가 났으니? 장훈아, 내 사랑하는 아들 훈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이 나쁜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나는 눈물을 흘리며 장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다. 장훈이도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고 있었다. 낮에는 손수레를 끌고 수박 장사를 하고 밤에는 쉬지도 못한 채 바로 연습실로 달려가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그 억척스러운 녀석, 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목이 터져라 밤새 노래 연습을 하는 그 강한 녀석의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훈아,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얼마나 힘들었니? 두부를 타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또다시 용서를 빌었다. 장훈이가 내 품에 와락 안겼다. 엄마의 따뜻한 품이 가장 필요했던 바로 그 시간에 나는 장훈이를 단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었다. 아니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주지 못했었다. 심장이 뻐근하게 저려왔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 나는 마음속으로 외치고 또 외쳤다. 우리 모자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언젠가 모 TV 프로그램에서 장훈이가 한 말이다. 저는 우리 엄마가 나에게 절대 용서를 구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시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나의 모든 것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데 마치 태산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한꺼번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도 아들이 똑똑하니까 자기 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재하듯이 이렇게 소나무 이런 거 해서 이렇게 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뒤틀어 놓잖아요. 자기가 자기 아들 그렇게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대로 안 되니까 아들은 집을 나가고 고등학교 때 자기는 그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아들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그러면서 용기가 놀랍죠. 가서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한테 무릎 꿇는 게 쉽겠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돌아오죠. 근데 지금도 이분 글에 괴로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가수 김장훈이라는 사람이 공황장애가 있대요. 근데 자기가 이때 너무 힘들게 해서 이 아이가 공황장애가 생긴 게 아닐까 이렇게 괴로워합니다.